우리는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같이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꾸 이것을 우리가 사람 중심한 말씀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화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제물로 독생자를 주시고 그 제물을 하나님이 또 받으세요.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제물을 내어주시고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믿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인간 개개인이, 사람 개개인이 그것을 결정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편에서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의 하나님을 내가 내 구주로 결정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일까? 피조물이 자기 주인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아니었라는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만드신 존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그 새 창조, 새 피조물이죠. 그 피조물이 그러면 자기가 창조자를 결정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단히 오래 들으면서도 혼란스러워하는데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할 때 비로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종교적인 그런 측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악마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땅에 이단들을 보세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건 말도 아닌 건데 그것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아주 생명 걸고 믿어요. 그게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영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티끌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뒀다면 그건 티끌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리빙 소울,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여러분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왜? 생각을 않고 살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사람은 말이죠.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첫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드러났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던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가 죽은 자인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그가 산자가 된 거예요. 생명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영접,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시느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영을 자기 안에 영접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결정이 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놀랍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가 말이죠. 이 강대상이 됐어요. 왜 강대상이 됐잖아요? 나무의 결정입니까? 만든 자의 결정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무는요, 하나님께, 만든 자에게 감사해야 돼요. 내가 강단이 되다니.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될게요? 이것을 깨닫는 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인 계시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계시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관심 갖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 없이 그렇게 대하면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안 가져진다는 게 두려워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관심을 안 가져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안 가져질까? 이걸 우리는 대단히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러분, 신비주의 하면 여러분 신비주의가 하나님 중심인 것 같습니까? 신비주의는요, 인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강력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본주의거든요. 근데 신비주의가 인본주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여러분이 더 똑똑하고 잘났고 머리 좋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결정 아니면 여러분이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무서울 정도로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리죠. 주님이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오랜 세월 신앙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내가 가져지지 않고 그것을 우리는 대단히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왜? 노력하고 열심 품으면 그렇게 되느냐?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경험 안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의 일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모든 걸 하세요. 타락한 인간하고 상의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일방적이잖아요.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상의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일방적이세요. 왜? 창조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평생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쿵저러쿵 많은 얘기를 하지만 이걸 깨닫지 못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요. 그 독생자를 화목제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누가 받으시냐?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라고 말하면은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하신 그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만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은요, 그 존재의 목적이 사람을 위하여 그게 되는 겁니다. 존재하는 방법은 다 다르다고잖아요. 여러분, 이 강대상에 대해서 존재의 목적을 여러분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강대상에 대해서. 그렇죠? 이 강대상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존재하는 목적이. 그런데 이 나무는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나무가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목적을, 존재하는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이건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의 목적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얘가 여기 있으려고 지금 만들어진 겁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나무의 존재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의 존재의 목적과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만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스스로 얘기해요. 자기가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이래요. 그럼 새 창조에 들어가 있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면 중심이 하나님을 위하여가 되어야 되잖아요. 당연하게. 왜? 하나님이 새로 만드셨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가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은요, 삶의 목적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만드신 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뭐 주님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은 하나 깨달으면 그 안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왜 살아요? 존재하는 사는 목적이 뭐예요? 근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는가, 왜 존재하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거듭났다고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서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무식한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마치 이 사업은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 사업은 내 것, 이러고 앉는 거죠. 왜?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이 사업은 내 거예요. 이 사업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자꾸 가르쳐 줘야 돼요. 얘기해 줘야 돼요. 얘기해도요, 마음에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이런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방적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흘리신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방법 아니서도 이 구속사를 이루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게 성자 예수님께서 한 인간으로서 가지는 인간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라는 그 표현을 하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모르셨을까요? 그 뜻이 안 바뀔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이 주님의 고통,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엄청난 고통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비아냥거리고 그래요. 어떤 매국자도 즐겁게 웃으며 죽더라 이거예요. 응? 어느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애국자도 총 맞으면서도 그 앞에서도 막 소리치면서 아주 용감하게 죽더라. 그런데 소위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그런 비명이나 지르고, 그게 어디 그거 메시아답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비아냥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 아담이 죽는, 온 인류가 죽는 그 죄를 주님이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그 고통은 엄청난 것이었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한 개인의 죽음처럼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나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고, 그 죽음은 또한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나는 안 죽어요. 이게 이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나는 안 죽어요. 나는 뻔뻔하게 살아요. 그러면 죽은 자 아니면은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의 능력을 알려면은요,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역사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부활의 역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안 죽었으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꾸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완벽하게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면 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부활의 역사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셨는가? 이것을 큰 그림으로 보자. 큰 그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에 의해서 되어진 이 문제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러니까 불순종과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가 대비되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사로 환원시키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 둘째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인류는 사라졌습니다. 이게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건 계산에도 안 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산 세월은 계산에 없습니다. 그들은 6월절이 그들의 생애 첫 해, 첫 달이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고 하는 이 의식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뭘 그 교회 안에서 말씀도 아닌 것 가지고 뭐 그 말씀인 것처럼 신앙도 아닌 것 가지고 지금 무슨 종교 노름하고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사람에게 맞춘 것 가지고 무슨 뭐 종교 놀이를 하는 것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 사람 신앙 좋대요. 신앙 좋아요. 신앙 좋아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런 얘기는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들이 지금 주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하고 대화하시는 그 대화 내용이 좀 쭉 전개된 것이죠. 이 니고데모는 그렇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후에 그는 아주 공개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죠. 예수님의 시신에 늘 모략과 침향 섞은 것, 성경은 100건을 가져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0건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싸는 그 세마포에 함께 싸서 예수님의 시신을 싸는 그 일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이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신앙이 아니었죠. 완벽하게 그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분명하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에는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 그래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로마 병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로마 병정을 통해 로마인을 통해서 죽였다. 이는 맞죠.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14절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그러니까 빌라도는 놓아주고 싶었다는 거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여기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즉 바라바죠. 바라바.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우리는 정확한 답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죽이셨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하십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누가 죽일 수 있어요? 인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물로 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로마 병정을 힘을 손을 빌어서 죽이도록 그렇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진행시키시고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빌라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신문할 때 아주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주인들도 자기 앞에 와서는 자기가 죄 없다고 자기를 변명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라도를 통해서 3번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그분은 죄가 없다고 하는, 재판에서 그분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선포토록 빌라도를 사용하신 겁니다. 이게 빌라도가 보면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를 변호를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는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에게, 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너에 대해서 내게 얘기하라.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입 다물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으면은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너에게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위에서 주신 권세 아니면 네가 나를 해할 권세가 없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달으신 거 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가진 권세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위에서 주신 권세로 이게 진행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네 권세에 내가 굴복되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게 인간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하셨다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위에서 내린 권세로 우리 삶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유대인과 로마 병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지셨던 계획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존재한다는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죠. 창세전이면 죄도 없었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왜 존재하느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죄와 연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창세전에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왜 나오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사건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정된 계획,
그것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자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합당한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신분다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거기에 합당한 우리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준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해요?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존재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죠.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유대인과 로마 병정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으시게 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세요. 왜 그런 방법으로 하세요? 안 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방법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인간 머리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맞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그런 데 보면은요, 나라가 서고 나라가 망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예언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다가 메데파사에서 무너지고 그리고 그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서 의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에서 무너지고 하는 것들이 예언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그게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입니다. 거기에는 클레오파트라도 나오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도 나와요. 거기에 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러면 그 전쟁들이 그 나라가 서고 나라가 망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이 모든 것, 이제 유럽하고 연결되려고 하는 이 전쟁에 대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왜 생각을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서고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서고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가 서고
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현대에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진행시켜 갖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런 생각, 그런 사고를 가져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폭넓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저 내 먹고 사는 문제나 내 것 머리 써가면서 계산해가면서 주님 위해 사는 것처럼 여기서 정말은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확실한 증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거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에 대한 어떤 이용거리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이용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입었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내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구원받은 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공짜로 받은 것처럼 여러분 공짜가 어디 있어요? 내게 끼친 은혜가 크면은요 내가 받은 것이 거저 받은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준 자는 큰 희생을 했다는 걸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다고 하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이 은혜가 거저 왔을 때 그것 때문에 희생되신 우리 주님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로서 신앙생활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뭘 요구하셨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생명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들은 기쁘게 생명을 드렸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그분에게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요구받는 겁니다. 어떤 요구도 안 받으려고 피해 다니는 게 이게 그리스도이니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완료 시제로 말씀하고 계시다.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완료 시제로 말씀하고 계시다. 1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마치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목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면은요 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세상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변화시킵니까? 능력으로 변화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40년 동안 다 죽이셨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이었던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은요,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변화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이 40년 동안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죽이셨습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변화시킬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죽으라고 요구하십니다. 네가 십자가를 졌으면 내 십자가와 연합되었으면 너는 죽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죽었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뭘로 섬기느냐? 십자가로 섬기는 겁니다. 십자가가 고난입니까?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주님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새 사람이 존재합니까?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이 존재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무섭도록 시인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어떤 사건마다 우리는 죽어야 그 다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표현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죽으니까 그렇게 머리 쓰고 계산하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하셨는데, 또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사도 바울은 얘기했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중심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타락한 인간에게 맞춰진 사랑이 아니었다. 오늘 사람들이 자꾸 자기에게 맞춰진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얘기함으로 인본주의가 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것을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이 꼬마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할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하면 할아버지는 맨날 초콜릿만 주는 게 할아버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손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걔에게 쓴 약을 주고 싶어요. 왜? 걔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쓴 약을 받는 그 손자는 하나님의 할아버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할아버지는 나를 미워해서 쓴 약만 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믿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면은요, 여러분은요, 그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고난만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런 관점에서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은 극과 극으로 갈라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받잖아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빚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겪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도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문제인 것을 우리가 모르죠. 또 어떤 사람은 생각도 없이 살지 모르지만은,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아니요.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나같이 못난 사람이 있을까?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고 항상 그 생각 속에 살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려면 이 많은 고통들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고통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한다면 무엇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내세울 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시고 내가 나를 아는데 어쩌면 이 고통이 마땅한 것을,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모습 가지고 그분 앞에 가기가 그렇고,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결정나 있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이건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시간 속에 가둬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요, 영원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는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에서 시 공간이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 한 사람에게 있어서 날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는 자기가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 속에 가둬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 우리는 시간적으로 거기에 국한된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을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 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료 시제가 되는 겁니다. 1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이게 완성된, 완료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사람은 말이죠, 심판받지 않을 사람과, 즉 정죄 받지 않을 사람과, 그리고 심판받을 사람, 즉 정죄 받을 사람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것 같지만 온전히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구원 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이제 상급에 대한 얘기하면은 이제 많은 부분이 갈라지겠지만은, 그러나 인류 역사는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섰잖아요, 십자가에. 그리고 양쪽에 강도들이, 주인. 이게 뭡니까? 인류, 세상을 의미합니다. 강도는 뭡니까? 주인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이게 인류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 갈보리가 어디에?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십자가가 서 있잖아요. 십자가 세 개. 해골. 이 세상이 뭡니까?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해골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계시고,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갔고, 한쪽 강도는 예수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갔고, 이 오직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 강도에 여러분 속한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그분을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이것이 바로 복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느냐 믿지 아니냐로 결정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실 이 결정은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의 상태가 복음을 받고서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진 그 결정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 그 복음을 받는 그 태도로 그 상황이 결정나 있는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게 결정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 심판을 받은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은 증거를 보이고 사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려진 결정 때문에 심판을 받은 그 사건을 표현하고 사는 게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게 뭐냐? 심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요즘 다 그렇게 살아요. 젊은 애들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당신 잘못된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요.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결정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던져보면 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던져보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갈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복음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풍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갈라져느냐? 어떤 사람은 그 냄새를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맡는 자가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맡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아는 냄새를 풍기니까 이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맡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맡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주님이 빛으로 왔을 때 사람은 두 종류로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심판받지 않을 자와 심판받을 자로 갈라진 겁니다. 이것은 이미 결정나 있는 상태를 드러낸 것으로 심판받을 자는 주님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자로 표현되었으며, 심판받지 않을 자는 빛이신 주님께 다가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표현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잃어버린 내 양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참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말하세요. 밝히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이미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이미 얘기했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않은 그 이유가 뭐냐? 내 양이 아니므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주님의 양이 아니면 받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았느냐?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말해도 안 믿는,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니라는 결정이 드러난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는 나를 따른다. 주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 그냥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적 지식 가지고 말씀드렸죠. 귀신도 그보다는 더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사고방식이 온통 세상적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뭐예요? 그냥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다 왔다 예배 드렸다 하면 구원. 여러분, 그 예배가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아니면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헌물에 대해서도요, 제발 좀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내 땅만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해야 된다고. 이미 심판이 결정나 있고 심판을 받은 자들의 상태가 주님께 오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 안에서 결정난 사실을 시간 속에서 진행해 가시는 것으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속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건 진행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결정난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는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처음과 끝이 동시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결정나 있는 사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섬세하게. 그리고 내 생의 전반적인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생의 전반적인 것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있었던 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보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네? 주보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소집사. 알듯 하죠. 생각이 필요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장식 24 한번 읽어보세요.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생각이 깊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이 깊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런 말씀들 제일 마지막에 제가 한 구절씩 넣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깊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죠.